3장.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기억나시죠? 네,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선을 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38년 전에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그래서 그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더불어서 시딤을 떠났대요. 자, 두 명의 정탐꾼을 파송할 때는 시딤에 있었던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어요. 아직. 그래서 그 요단강을 경계로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던 그런 시점이었죠. 그런데 그 유숙했던 곳,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걷겠습니다 하는 출발점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려고 이제 요단 앞에서 유숙을 합니다. 시딤에서 한 발 걸어서 이제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그 앞에서 유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시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이제부터 그들이 인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과거 모세를 통하여서 보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리더십을 이제부터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자, 리더십이 선포되려고 하면 입술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제부터 생길 거라는 것을 기대감을 안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처럼 붙은 그 수식어가 뭡니까?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지금은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쓰지만 과거에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저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예수쟁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선포하니까 예수쟁이가 온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요셉에게 저 꿈꾸는 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것처럼 예수쟁이 했다고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했으면 예수쟁이라는 말이 붙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인 거예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서 먼저 물에 들어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홍해바다를 우리가 알아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압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홍해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들라 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서라는 거죠. 그때는 언약궤가 있기 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표적을 무엇을 통해 보이셨습니까?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그랬다고 하면 지금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요단강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너는 잠잠하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른 땅을 내라 하셔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던 그 세상, 힘과 폭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육에 보이는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정케 하는 자리입니다. 리더자로 섰는데 다들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200만, 약 250만이 되는 그 많은 가축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그 리더십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서 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다른 겁니다. 홍해 바다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젠 철없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신의 산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법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는 오합지졸이 아닌 겁니다. 사람 눈에 보이기에 오합지졸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터부인 거예요. 완전 그 자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서는 어떻게 합니까? 갓 태어나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모유를 먹으면서 자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유식도 먹고 뒤집기도 하고 이 앞으로 전진 뒤로 전진 하면서 막 궁금증이 있으면 온갖 다 헤집으면서 그러면서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름마도 떼고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세상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지금 세움받는 겁니다.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통로로 세움받았다니까요.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하고 갖춰지지 않고 엉성하고 야, 저 오합지졸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말씀하셨어요. 나의 백성,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함께 하시는 순간, 임마누엘 하시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는 이제는 담대한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선 거예요. 리더인 겁니다. 리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라. 와, 믿은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하거든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 전에 준표로 하나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꼭 준표로 남기십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 너희가 앞에 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표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을 때 지팡이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내밀라. 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증표를 주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너희가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다는 증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는요 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었어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봐도 언약궤는 그들 진영 중간에도 아니고 그들 진영 끝도 아닙니다. 계속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언약궤는 늘 앞으로 걸었는데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언약궤가 앞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 7절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왜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죠? 자기의 아빠 엄마를 통해서 이집트의 삶과 그리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면서 들었어요. 구두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체험하지 못했던 광야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홍해바다 사건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광야 2세대는 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 앞에 섰는데 그러면 그 요단강 물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바지를 올리고 건널 수 있는 물이었다고 하면 결코 기록될 일이 없겠죠. 그럼 홍해바다가 그 요단강이 과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은 시리아에서 이렇게 발원해서 내려갑니다.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로 들어가는 그런 물인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해 수면보다 낮아요. 그러면 어떠냐? 길이는 이렇게 251km 길죠. 긴데 건너기의 폭은 3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1m 정도에 불과합니다. 건널 수 있죠. 그런데 이 강이 장마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폭이 30이고 깊이가 1m인데 그 수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폭이 1.6km로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깊이는 3m에서 4m가 돼요. 바다죠. 사람이 못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강이 이렇게 막 넘쳐요. 사람이 도저히 맨정신에 들어갈 수 있는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잖아요. 무섭겠죠. 자, 그들의 순종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철저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던 시기를 3장 15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요단이 곡식을 거두던 시기에는 항상 이 언덕이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은 언덕까지 항상 물이 넘치는 수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비가 1.6km 그리고 깊이가 3, 4m가 되는 강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배를 만들라,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뭔가를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너희가 먼저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2의 홍해바다 사건인 겁니다. 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서 한 곳에 쌓이고 물이 벽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위에서 물이 끊겼으니까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양옆으로 쌍벽을 이룬 것처럼 지금 마른 땅을 내어준 거예요. 제2의 홍해바다 사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모든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너가기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저곳에 가서 돌멩이를 12개를 취하여서 메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쌓아두래요. 왜입니까?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 난리를 증표로 남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이것을 교육의 증표로 삼으라고 돌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육의 목적으로. 이날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보여주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보기를 모세 보듯이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시점은 첫째 달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달 10일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월 달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나오는 날, 너희가 생명을 구원받은 그날부터 첫째 달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다릅니다. 유대력은 다릅니다. 유대력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저 달력은 태양력이고 이스라엘이 보는 유대력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 보면 3, 4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을 세는 그 달인 거죠. 절기를 세는 달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던 날 밤, 이스라엘 자손들도 첫 장자도 다 죽어야 하는 그날 밤, 무슨 사건으로 살아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라는 그 증표가 6월절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4절, 신명기 16장 1절에는 출애굽한 그 달을 아비월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이 아비월이라는 이 글자의 뜻은 곡식의 어린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리 이삭이 나와서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가 시작된 달을 한 해의 첫 달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뜻을 두고 유대 종교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달이에요. 그런데 유대력을 보면 아비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아비볼이 어디 간 거야? 싶은데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겠지만 구약의 마지막에 가면 바벨론은 포로되어가는 그 시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 아비볼을 그 바벨론의 이름을 따서
니산월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찾아보면 아비벌이 없는데 바뀌게 나옵니다. 지금은 성경에 아비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유대력을 지금 찾아보면 니산월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5장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였다라고 기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가 시퍼렇게 눈 뜨고 다 보고 있어. 이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한 신이야. 자연 만물도 나의 말을 들어. 내가 통치하고 있어. 이 말씀을 3,500년 전이나 우리에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단 서편의 왕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왕들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광야 2세대와 똑같은 거예요. 들리는 소문으로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떠돌이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사랑의 메시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안 들으면요,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건너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겠죠. 그 서쪽의 왕들은 이렇게 철철 넘치는데 과연 저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어? 못 건널 거야. 그렇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얼마나 주시해서 받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떨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으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 기절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저 여호와 시들 모신 저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니 기절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방방 뛰어도 기뻐서 진짜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도 남을 그런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지혜자 솔로몬으로 불리웠던 다윗의 아들의 고백처럼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땅과 하늘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시작과 끝을 맺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랍니다. 여리고성은 앞이고 요단강물은 철철 흐르고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 할 남자들은 다 지금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있고 그럼 이거 진 전쟁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왕성할 때 무슨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이 넘칠 때 일을 안 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그 할례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지켰어요. 태어나서 8일 되는 그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라고 딱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 그 아래 모든 남자, 포피를 매지 않은 그 모든 남자는 베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부싯돌로 할례를 행했겠죠. 네, 그 고통이 지금 막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겐 지금 고통이 보입니까? 고통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요단강이 뒤에서 철철 넘친다니까요. 여리고성이 바로 앞이라니까요. 아팠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이 육체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또 순종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갔더니 요단강이 말랐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할례를 행하래요. 포피를 베래요.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순종했어요. 다시 또 포피를 벤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길갈이라고 선포합니다. 길갈. 그러면서 그곳에서 또 무엇을 하십니까? 유월절을 세는 거예요. 포피를 베고 유월절 지금 한 5일 정도 남은 그곳에서 포피를 베고 그러면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유월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 내리셨던 그 만나를 거기에서 멈추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미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은요, 구절구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마도 가나안의 이 입구와도 같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무섭지 않았겠어요? 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다 사람들이 고요한 밤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여호수아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걷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가까이 갔는데 어떠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무서웠겠죠. 그 이른 새벽에 칼을 빼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가 아니면 적군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기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밝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나중의 모습으로 먼저 오신 거예요. 이거 진짜 놀랄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이때는 육신의 옷을 입고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서 걷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 지금 이들보다 먼저 가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가나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에게 주셨거든요. 그 아들에게. 사람의 의나 행위로 정복되는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은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정복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이 깃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자, 여호와의 군대대장 앞에 딴 걸 얼굴에 대고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군대 대장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뭐라고 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몸에 네 생각과 네 자아와 앞으로 계획들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의 잔기술, 우리의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걸로 의로 나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으래요.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날 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튼튼하고 높은 저 성벽 어떻게 정복을 하지? 밧줄을 달아매서 올라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저게 무엇을 해야 우리가 과연 저것을 정복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여리고성 앞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전략과 계획을 세우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어도 여리고성은, 저 가나안 땅은 정복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였느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려고.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 구원의 계획에 너희를 동참시켜 주시겠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미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겠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편 삼아 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장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스라엘이 걷는 그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00년 전이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병든 자, 눈먼 자, 안진뱅이 다 일으키시고 죽은 자 살리실 때, 그렇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가 잘 살겠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버리고 떠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지요. 교회 와서 그냥 놀다 가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달아서 세상에 나가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거지, 마냥 침묵을 위해서 이곳에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부터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섭시다.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집에 그 홍해 바다를 가고 마른 땅을 걷는 역사,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걷는 역사, 우리 집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